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날들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강림절 1주차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더 주목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기는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연약하죠. 우리가 좀 연약해요. 본래 연약한 탓도 있지만 자꾸 연약해져 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꽤 괜찮은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이 바울에게도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신앙에 있어서 이제 모범으로 손꼽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도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항상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건 아니죠. 그들도 휘청거림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그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이 팀원들이 유럽 지역을 전도할 때 첫 번째 사역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그 다음으로 방문하여서 개척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약간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계속 아마 좀 이렇게 연계가 있었나 봐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이런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몇 번 보내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전 사역지에서 다음 사역지로 옮겨서 사역하고 있는 이 바울과 소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도중에 또 이제 고발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또 장소를 또 옮기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있죠. 자, 빌립보에서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핍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떠난 건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거죠. 정확히는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 외부로부터 유대인들이죠, 사실은. 그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이제 바울 탓인 것처럼 다 몰려지면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죠. 자, 그렇다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사역이 끝난 걸까? 이제 복음을 통한 그들의 관계가 이제 끝난 걸까? 자, 뭐 여느 전도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애정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실제 사역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굉장히 짧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애착이 있었죠. 뭐 우선적으로는 뭐 충분히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또 교회를 향한 염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특별히 더 재방문의 의사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기회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생각보다 마음은 너무 있는데 못 가는 거죠. 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전해 듣게 되는데 그 보고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제 1장에 표현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그런 아주 바람직한 교회상을 나타내고 있더라 이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좋죠. 내가 전했던 곳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칭찬할 게 참 많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또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박해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바울이 없으니까 이제 다 바울한테 이렇게 막 몰렸던 이 박해가 바울이 없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있어진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이 바울 사역의 동기를 막 비하하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심란하게 만들고 의구심을 품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일부 신자들이 그 성적인 유혹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는 일들도 실제로 있었다고도 합니다. 자, 아무려면 모든 게 다 완벽했겠냐면서도 그들 역시 삶에서 오는 고단함과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삶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영적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자, 이게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을 격려함과 더불어 그들이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 주고 싶었던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 계속해서 좋은 교회이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죠. 어떤 권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서가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이유가 이제 이렇다는 것은 좀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좋은 교회였지만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나빠질 수 있죠. 직접적으로 보자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바울은 그들이 약해지는 것을 이제 염려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3장 5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 바울이 느낀 위기감 그리고 염려 뭐 이런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믿음을 알고 싶어서라고 이제 말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미 알만하죠.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설교합니다. 자, 이미 염려스러운 거예요. 뭐가? 믿음이 약해질까봐.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봐. 염려함이 있어요.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는 거, 그것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이미 설교를 들었지만 약해져서 까먹기도 하고, 나도 안다라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많이 말하시는데 약해져서 지금은 모르는 것처럼 또 살기도 하고, 뭐 예전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안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결국 말하는 게 뭐예요? 이미 믿었지만 그 믿음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해졌지만 또다시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까 봐서 디모데를 보낸 건데 역시나 뭐 잘하고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혹은 독려하기 위해서 또 이 편지를 쓰고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3장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약해진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이 흔들리는 것, 혹은 상실하는 것. 사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있을 때에 이미 말한 적도 있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이에요. 미리 말해주긴 했지만 정말로 겪었을 때 잘 이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미리 알았다고 해서 힘든 게 안 힘들진 않거든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계속 우리 곁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좀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굳건한 신앙인일 수 있도록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한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과 성도들과의 인간적인 관계, 그 관계, 그들 가운데 깊은 우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서에는 그들의 우정을 표현할 만한 몇 가지 기록들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정이 깊다는 거, 그들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비록 그것을 떠난 거예요. 지금 떠났잖아요. 떠나 있지만 이 냉소적인 사회를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 험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알아서 하라는 듯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견고케 하려고 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역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앞서 빌립보 교회가 그랬죠. 이제 우리를 떠나신 분이지만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공유하고 소통을 하죠. 사실 지금 이 편지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좀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굳건해져야 되니까, 그들이 약해지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의 우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피차 복음으로 소통을 했다는 거죠. 복음으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했던 사람이잖아요. 함께 있는 동안 바울은 그 복음에 따른 삶을 이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던 시절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들을 새롭게 가르치고 독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같이 했죠, 우리가. 같이 해왔어요.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또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함께 하면서 나누었던 복음, 함께 있을 때 나눴던 복음, 새로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한지 그것을 꾸준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나누었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나누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세상의 평가일까? 하나님의 평가일까? 혼자서는 힘들지? 우리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 했던 이런 나눔들. 단순히 추억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시도했던 복음, 우리가 함께 헌신했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나누고 있더라 이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 살면서도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법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지만 너희가 그렇게 강해져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새로운 걸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나누었던 복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죠. 바울은 더 이상 그들과 일상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아니에요.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혹은 성장케 하는 중요한 루트가 되죠. 자, 또 한 가지, 바울은 그저 종교적 가르침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함께 살지도 못하지만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의 권고를 보면은 뭐 이제 4장 이후의 내용들 쭉 보시면 이런 권고들이 많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피차 권면하라. 이게 다 상관계적인 권고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나하고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난 떠나 있으니까. 근데 이 권고를 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 삶에서 그렇게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한 권고죠.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증거를 이루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외쳐도 능력이 없는 것은 삶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권고는 뭡니까? 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해 가면서 신앙인인 채 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권고를 마지막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에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불신자들의 삶에 동화되어서 복음적인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거나, 특히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삶을 다시 잃어버리거나, 오히려 그 불신자들의 삶에 막 희석되고 동화되거나 이러지는 말아야죠. 하지만 그런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삶 속에 살면서
복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 있지만 글로 권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 색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고 또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계속 말한다고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권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나눔들을 얼마나 많이 나누고 싶겠어요, 바울은. 얼마나 많이 밤새서 하고 싶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마음들이 크죠.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이 전부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했던 말이라도 또 하고 싶겠죠. 계속 하고 싶겠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10절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정확히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부족해져 가는 것에 대한 염려죠. 이제 그렇게 부족해져 가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보충하려고. 자, 이전 성경에 보면 지금 개역 개정 말고 이전 성경에 보면 온전케 하려고라고 나오거든요. 온전케 하려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좀 더 채워서 온전케 하려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충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충하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웃교회의 모범이 될 만큼 꽤 괜찮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많은 영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충이 되어 줄게. 내가 너희 믿음에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도 안 돼. 하지만 그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자꾸 생기잖아.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전부일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전부가 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을 사랑했죠. 또한 그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한 거지만 삶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은연중에 사실 많이 나타냈잖아요. 근데 그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잘해줬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 관계와 이 사랑을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답게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고,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함에 흠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쓰는 이 편지는 단순히 추억팔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너무나 사적이고 무조건적인 축복의 서신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면서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책망도 해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무언가 좀 공급을 하고 내가 힘만 닿는다면 우리가 소식만 닿는다면 감옥에서도 글을 쓰고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 없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그들을 권고해주고 싶고 굳건해졌으면 좋겠고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들의 전부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 보충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런 목회자였죠. 그는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도움이 되고 싶었죠. 사랑했으니까.
자, 오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먼저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향해 돈독함이 있었다는 것. 돈독함이 있었어요. 사역에 있어서 좋은 관계는 비록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큰 활력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신앙의 목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좋은 요소인 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보면 그가 복음 사역 중에 알게 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좋은 마음이 서로의 마음속에 복음을 유지하는 데 큰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복음으로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좋았던 이야기, 추억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같이 떡볶이 먹던 시절, 이런 걸 얘기 나누면서 애틋했던 시절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 그런 관계를 지금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아둥바둥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들 관계의 시작이 복음이었듯이 지금 다시 이렇게 오래간만에 편지를 통해 연락을 나누면서도 또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복음으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여전히 복음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한 관계가 복음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그 신앙을 유지하고 활력이 되는 것도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죠.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자, 세 번째, 그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따지자면, 요즘 표현으로 따지자면 책임도 없어요. 떠났으니까. 하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사랑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따라 쓰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이제 주고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의 목적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함께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죠. 물론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함께 있을 때 주고받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주고받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붙들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평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성장하더라 이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상 유지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 추억을 끄집어내가면서 닳고 닳도록 옛 추억에만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관계 때문이에요? 아니죠.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자체가 가진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이 가진 생명력. 이거를 바울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거예요. 이게 너무 염려가 되니까 우리 그럼 앞으로 붙어 살까? 우리 계속 같이 살면 괜찮아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그것이 답이 아니니까. 그럼 뭐가 답이라는 거죠? 복음인 거예요. 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길 원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장이 오로지 바울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걸 바울이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보충이죠. 자기는 보충인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는 생명력. 바울이 누구보다 그 사실을 더 믿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보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입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때가 있긴 하지만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자, 연말이 다가옵니다. 지금이 우리 주변을 살피는 그런 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면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충하는 데 좋은 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알면서 나날들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교회에 가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충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목사의 존재가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소통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충하는데 좋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의 믿음에 있어서 전부 같은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목매는 걸 또 원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자신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보충이 되는 존재이고 싶었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이 강해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강인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금년 1월보다 지금이 조금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좀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보충을 하십시오. 단백질도 보충하시고 칼슘도 보충하시고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 보충을 하잖아요. 보충을 하셔야 돼요. 종국적으로는 복음이겠습니다만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충제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금년 1월보다 금년 말이 더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지금 이 강림절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금방 나 혼자만의 힘으로 눈치챌 수 없다 이러면 주변에 있는 목사도 이용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도 이용하시고 예배 처소도 이용하시고 영상도 이용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십시오. 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보충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연말입니다. 또 후회하면서 내년을 맞이하지 마시고 잘 보충해 가시면서 힘을 내시면서 좀 더 강인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취하심을 믿으시면서 계속해서 살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나날이 되기를, 그렇게 해서 강인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한 일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보충이 되는 사람, 환경, 결단 등을 하나님께서 많이 선물처럼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며 교제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